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는 홀리틴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홀리틴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에 알쓸신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기독교 세계관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때 기본적으로 큰 세 가지의 관점의 틀에서 우리가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죠. 요약해서 지난주에 창타구를 배웠어요. 창타구에서 첫 번째 창이 뭐였죠? 창조였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과 규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주제, 지난주 이번 주 다룰 텐데, 성이라는 주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 질서가 무엇이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을 보면 남자를 볼 수 있고 여자를 볼 수가 있죠. 그게 큰 질서라는 거예요. 규칙과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너무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창조였습니다. 창조. 자, 그럼 두 번째, 창타구의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타락. 타락의 결과는 부패, 파괴, 죽음입니다. 전적인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없는 모든 영역, 모든 대상.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에 대한 영역으로 가져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부릴 듯 상대방의 성을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서로 혐오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싫어해요. 서로 혐오해요. 서로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해요. 나에게 주신 성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나 이성관계 안에서의 그런 음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성을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다양한 성적인 이슈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의 타락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차별, 성혐오, 강간, 성폭행, 성추행, 성착취, 살인, 낙태, 유기, 이 모든 것들이요. 더욱이 자기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가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그러한 범죄,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 부추기는 상태,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타락한 문제들, 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굉장히 인간의 쾌락의 전유물로 이렇게 전락시킨 이러한 문화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거기서 세 번째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타구, 마지막 구가 뭐였어요? 구속이었습니다. 구속 혹은 구원, 쉽게 말하면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죄 지은, 그리고 부패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구원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상처받고 서로 헐뜯고 아픔과 상처만 남은 그러한 마음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창조의 모습으로 재창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 존재, 그 신분, 이것들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성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 돕도록, 서로 보완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돕는 배필에 대한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단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에제르 따라하겠습니다. 에제르. 이게 돕는 배필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에제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나를 돕는 도움 라고 할 때 그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돕는 나의 반쪽이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셔서 서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나, 이 결혼, 아내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적 친밀감입니다. 육적 친밀감. 따라하겠습니다. 육적 친밀감. 몸, 육적인 몸, 이 몸의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즉각적이고요. 즉시로 느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스킨십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손잡고 싶고 붙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죠? 이제 오늘 비 온다고 하잖아요. 비 올 때 한번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세요. 꼭 비 올 때 우산 2개 있는데 꼭 우산 하나로 같이 쓰는 커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좋아하면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야. 같이 좁은 공간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자리 많은데, 식당이 자리 넓은데 꼭 그 좁은 자리에 같이 둘이 붙어 앉아 있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좋아하면 스킨십의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살이 닿기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과 살이 닿기만 해도 그 피부에 이제 온기가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막 느껴지고, 그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그렇죠? 네.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스킨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네.
서로 이렇게. 예. 저 둘은 사랑하지 않아요.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막 때리고 막 난리 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시절에 내가 되게 스킨십에 예민하다 하는 친구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이 애착 형성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취학 어린 유아기 시절에 영유아기 시절에 애착 형성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 내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아기를 태어났는데 그 인격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이 안정감의 관계 안에서 애착을 형성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애착 형성 기간에 부모로부터 이제 스킨십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엄마 아빠가 좀 무뚝뚝하시거나 아니면 스킨십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스킨십이 부족하게 상대적으로 자란다면 상대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보다 불안하고 산만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불안해 산만해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스킨십을 안 해줬냐, 나 사랑 필요할 때 왜 안 해줬냐, 오늘 나 안아줘라, 날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스킨십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착 형성 기간에 내 안에 스킨십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욕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청소년기 때부터는 막 부모님보다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막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스킨십을 좀 해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나를 안아달라고, 그렇게 마치 구걸하듯이 스킨십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관계의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손 잡아주는 걸 통해서 체온을 느낄 수 있죠. 동반자, 친구와 같은 어떤 그러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아줄 때 여러분 안아줄 때 그 서로 이제 안아줄 때 도파민, 세라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게 사람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행복해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이제 되면 면역이 강해져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많이 안아주세요, 서로. 많이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뽀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스킨십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됨을 누리는 최고의 스킨십이 뭐냐면 성관계예요. 성관계. 나의 은밀한 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은밀한 성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하는 거죠.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고 굉장히 감각적인,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됨의 친밀감을 아주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스킨십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육적인 친밀감이라는, 육적 친밀감.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서적 친밀감을 이룬다는 것을 뜻해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어떤 정서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서로 이제 용납해주고 서로 내어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 사랑의 상태니까 서로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죠. 서로 시선을 함께 맞추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함께 맞추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친밀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좀 많이 달라요. 아내는 내향적이에요. 외향성도 가지고 있지만 내향적이고, MBTI 따지면 I예요. 저는 이제 외향적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MBTI 따지면 E가 강한데,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이 되거나 공휴일이 되면 저는 집에 있고 싶어 할까요? 밖에 나가고 싶어 할까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무조건.
무조건 아이들과도 같이도 의미 있는 뭔가 해야 돼. 뭔가 성취가 있는 밖에서 뭔가 느낄 만한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아내는 집에 있고 싶어 할까요? 밖에 있고 싶어 할까요?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다 됐고 막 뭔가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제 아내는 아내가 평상시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집에 있기를 원해요. 제가 집에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그냥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집에 일상을 보내는 것을 아내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서로 막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막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니까. 좋아하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내가 이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내가 이것을 편애하는구나. 아내가 이것을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기질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내의 정서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아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4,000원, 5,000원 주고 그 쓴 커피를 왜 사 먹는 거예요, 도대체? 믹스 커피는 이해가 돼. 달달한 단맛이 있으니까. 근데 커피를 왜 그렇게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같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지금은 아내보다 제가 더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에요. 아내가 옛날에 파스타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왜 파스타를 이렇게 포크로 돌려서 먹잖아. 왜 굳이 그렇게 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아내를 따라서 포크질을 돌려서 숟가락에 이렇게 포크질을 한 다음에 돌려서 입에 싹 넣으니까 아주 그냥 내가 우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또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았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덕분에 나도 같이 그것을 따라볼 수 있고 가사에 맞춰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 때문에 더 삶이 풍성해졌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피자를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희 집에 외식할 때 음식 주문할 때 치킨을 무조건 먹었거든요. 아내가 저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바뀌는 거죠. 정서적으로 친밀해질수록 서로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함께 맞춰가는 정서적인 친밀감,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두 번째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친밀감. 네, 영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 영적인 축복.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나누고 대화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결해주는 그러한 친밀감 관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제할 때부터 저는 영적인 친밀감을 누려야 된다,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제할 때부터 영적인 친밀감을 훈련하고 그것을 길을 내지 못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영적인 친밀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할 때부터 청소년기 시절 때부터 이런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같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좀 일상화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을 만나서도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라는 그러한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육적 친밀감, 그 두 번째 정서적 친밀감, 세 번째 영적 친밀감.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추구해야 할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 때는 결혼을 안 할 거잖아요. 거기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청소년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간혹 이제 뭐 대가리에 피도 안 말았으면서 연애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많은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는데 뭐 연애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좋아요. 니들이 선택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당우리교 중등부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연애 가이드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당우리교 중등부 연애 가이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애는 무슨 연애냐? 예배나 잘 드리자. 자, 따라가세요. 연애는 무슨 연애냐? 예배나 잘 드리자. 오케이, 다 지워주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해라. 막 끌리는 대로 다 썸 타는 대로 다 이성교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배우는 시간, 진리를 탐독하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호르몬을 다 분비를 해야 됩니다. 괜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빠 뭐 누나 뭐 여동생 뭐 이렇게 뭐 만났다가 사랑했다가 막 상처받고 막 나 상처받았어요. 막 위로해 주세요. 막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싫어요. 막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제해라라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교제는 선택인데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영적인 친밀감을 하나님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 꼭 부모님께 오픈을 해라. 두 번째, 부모님께 오픈을 해라. 부모님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쓸데없는 뭐랄까 좀 그 음흉한 생각이 있는 거야. 어두운데 가서 이렇게 스킨십만 하려고 하는 것들, 막 만지고,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친구인 그러한 목적으로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꼭 부모님께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하는 것이 때로는 약간 좀 이상하고 뭔가 싫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오픈된 관계 안에서 연애를 해야지 여러분 뭐랄까요? 좀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오픈해라. 자, 세 번째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연애가지 세 번째, 연애를 하게 되면 스킨십은 자제해라. 아니야 스킨십 하지 마라. 연애를 하게 되면 스킨십 자제해라. 자, 왜냐하면 얘들아, 너 여러분 다 알잖아. 일단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손을 잡고 싶어, 그지? 그 이해돼? 그 좋은 마음이야, 건강한 마음이야. 그 손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피부를 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예쁘고 멋져 보이잖아. 그러면 안기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그러면 신체 접촉하는 피부의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더 좋아. 막 다 더 좋아. 그러면 뽀뽀를 하고 싶어. 뽀뽀를 하면 키스를 하고 싶어. 키스를 하면 상대방을 더 만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하는 것들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자기 둘만 있는 곳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CCTV가 없는 곳 가운데 가서 서로 많이 만지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욕 하나님 그런 거 주셨어요. 그죠? 좋은 거 주셨단 말이야. 근데 청소년기 때 그렇게 이제 스킨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던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 지금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관계는 이제 뭐랄까요? 아름다운 이제 울타리, 결혼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 사게 되면 너무나 좋은 누릴 만한 아주 좋은 선물이 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동거의 문제라든가 동거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성관계의 문제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안 하냐? 사람이냐 그게?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성관계를 어떻게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제 병이 있는 거지. 뭔가 아픈 데가 있는 거야. 뭐 성욕이 있는데 성관계 하게 되지. 동거의 문제도 결국 성관계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막 스킨십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성관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쾌락을 주신 되게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자가 잘 생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다 지금 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언제라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은 준비는 아직 지금 안 됐지만 내 몸은
새로운 생명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임신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여러분 피임법 잘 배웠겠지만 어떠한 피임법도 임신 가능성 100% 차단할 수 있는 피임법이 없어요. 어떤 뭐 콘돔을 사용하거나 아니 약을 먹던 어떠한 피임법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임신을 100% 막아줄 수 있는 피임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없을 거예요. 가장 100% 임신하지 않는 피임법은 뭐냐면 절제야, 절제. 금욕. 성관계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스킨십을 자제해라. 아니, 스킨십을 하지 마라. 아니, 연애를 하지 마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혹시라도 연애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께 오픈을 하고 스킨십도 절대 하지 않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정서적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더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 이것을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 내가 같이 뭐 교제를 했어. 그럼 뭐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묵상할 수 있고 같이 뭐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고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나를 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헤어져요. 좋아. 헤어지세요. 바로 헤어져. 근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너를 좋아하면 너를 만지고 싶어 할 거거든.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교제하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이런 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과 같아.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헤어짐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는 뭐 헤어질 생각 안 하죠? 뭐 평생 뭐 천년 만명 사랑할 것 같죠? 그 사람이 나만 계속 영원히 바라볼 것 같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줄 것 같죠? 아니요. 교제하다 보면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멋지던 오빠가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못돼 처먹은 남자들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로 막 보이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는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고 뭐 10살 많은 뭐 누나와 오빠와 교제할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헤어짐을 추구해라. 제가 사단이라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 아주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준 다음에 교제하게 하고 그 교제 관계에서 너의 마음과 몸을 다 주게 한 다음에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가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또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악영향을 주죠. 같은 찬양팀, 제가 찬양팀 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찬양팀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냐면 그 찬양팀 한 20-30명 그룹 중에 5그룹의 커플을 만들어. 그 찬양팀 안에 서로 사랑하게, 서로 좋아하게,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하나님 예배하자 막 이렇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열심히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스킨십 이빠이 하게 하고 서로 막 한 다음에 서로 상처 준 다음에 헤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찬양팀이 금방 무너집니다. 찬양팀 앞으로 막 5명, 3명, 2명밖에 안 남아. 내가 사단이라면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의 중요한 시기에 내가 사단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연약할 만한, 여러분이 아주 흠모할 만한 육체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성 친구를 예배해 둔 다음에 사랑하게, 그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게, 그런 다음에 헤어지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상처만 남거든요. 공허함만 남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헤어짐. 그러니까 교제를 하더라도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서로 이제 뭐랄까요? 정서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친밀감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한번 그 PPT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네. 아까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같이 하나 나온 거.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애는 무슨 연애냐? 한 구절 묵상이나 잘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다. 그걸 믿어야 되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이 청소년기 시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인격도 아주 성숙해져서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다 헤어지는 거야.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나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소망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서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생략하고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실 때에는 서로 한 몸이 되라고 붙여주시는데, 육적 친밀감, 또 정서적 친밀감, 또 영적 친밀감을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 저를 준비되게 하십시오. 또 멋진 아빠, 또 뭐 좋은 엄마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는 가정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청소년기 시절 아름다운 남자로, 또 멋진 여자로, 또 멋진 남자로, 아름다운 여자로 잘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내며 하나님 정말 영적인 친밀감, 또 정서적인 친밀감을 하나님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가운데로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이 땅 가운데 지어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단정하게 잘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네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남자로 여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을 잘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됨의 축복, 연합의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홀리티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